이렇게 영상 보고 간증 듣고 나서 설교 끝나면 참 좋겠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끔씩 느끼는 그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순교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도 나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그 세상의 욕심에 이끌린 적도 많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했고 나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여전히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집값 때문에 매년 불안해야 하고 자녀들 학원비 때문에 갈등해야 되고 직장은 불안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걱정이 앞서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마음의 힘은 없어지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참 당혹스럽죠. 믿음이 있으면서도 당혹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건 맞는데 천국은 가고 싶은 건 분명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하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하는 거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제가 예수평화교회를 이제 개척한 이후에 한 7년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가거나 아니면 휴가 때 우리 가족들하고 뭐 잠시 여행을 갔다 오는 시간들은 있지만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많이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제주도도 가고 얼마 전 태국도 간다 그러고 얼마 전 강원도도 간다 그러고 같이 가자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당일치기로 우리 단풍 구경 갑시다. 아니면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옵시다라고 해도 저는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모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또 뭐 다 어쨌든 이게 교회 헌금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 안에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모임에 참석을 안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혼자서 사역을 다 하냐고, 뭐 그렇게 바쁘냐고. 뭐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혼자 사역해서 성도들 많이 늘었냐고, 그렇게 혼자 그렇게 엄청나게 사역해서 뭐 교회 건축하냐고,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비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그래, 나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우리 성도 지금 1,000명 넘었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이렇게 사역해 밤낮 잠 안 자고 사역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50억 예산에 건축 예정 중이야. 이제 부지 이제 샀어 이제. 뭐 이런 말 해주면 있어 보이잖아. 저렇게 사역할 만하구나. 뭐 이렇게 뭐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너 아파트 평수 뭐 얼마야? 자녀들은 대학 잘 갔나? 삶은 괜찮아? 뭐 이렇게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에게 질문 던질 때 그래, 나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나 지금 아파트 45평 살아. 우리 아이 이번에 대학 좀 못 갔어. 연대 갔어. 뭐 이런 거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뭐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당당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현실은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그 무언가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누군가 나한테 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데 뭐가 있어라고 했는데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그 무언가가 없다고 여겨질 때 종종 우리 마음에 당혹스러움이 들어오는 거죠.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드러내야 되지? 괜히 위축되고 창피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당혹스러움을 자주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혹스러움 앞에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였어요.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예요,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대에 아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공직에 진출할 수도 없다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내 자녀들은요, 로마 황제를, 우리 엄마 아빠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가면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로 모인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찬 시선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이들은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무엇이었냐면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즉 권력자들인 거죠.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요. 당시의 감옥은요, 이 공적 감옥과 사설 감옥이 있거든요. 즉 고위층의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이제 사설 감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설 감옥인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내가 볼 때 괘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사설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옥은, 사도들이 갖춘 옥은 공적 감옥이에요. 이 공적 감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작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권위가 있고 정당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몇몇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라 저것 봐라 하면서 이제 가둔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 정당성을 갖춘 체포였다는 거예요. 권위와 정당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사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저런 사람들 왜 저렇게 살아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뭐 이런 한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체포였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따랐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잡으러 온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최고 권력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든가, 아니면 갑자기 감옥을 막 부숴주시든가, 아니면 사도들과 신자들을 들키지 않는 곳으로 숨겨주시든가,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믿는 신자들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거봐 나 예수 믿고 있어 라고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 역시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아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어볼까? 별로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예수 믿어볼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세상 사람들은 사도들이 체포되는 것을 마땅히 여겼을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한데 영웅적인 순교도 아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한심한 사람들 취급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해라. 이거 전하다가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 풀어주고 다시 전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잡혀올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의 분위기를 좀 보면요, 이 대제사장과 이 권력자들은요 분노가 났고 시기와 질투가 났고 어쩔 줄 몰라하면서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온갖 막 머리를 쥐어짜고 막 힘을 다해서 저들을 딱 잡아왔거든요. 이놈들 이러면서. 근데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렇게 힘을 내서 분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왔는데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더라,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사도들을 잡아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었더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감옥으로 사로잡히는 것, 대제사장의 분노와 권력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집중하고 있으면 억울함이죠. 억울함이고 당혹스러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은 그렇게 열을 내면서 잡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옥문을 열어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길 위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 감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여기가 아니라 이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성경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복음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시면 우리도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걷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 위에서 나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배 위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나왔어요. 물을 걷다가 놀라서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훅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만일 제자들이 배 위에서 예수님,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배 위에 앉아서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쌩 난리를 쳐서 기도해도 사실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배 위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배 위에서 안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에서 안 나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배를 부수셨을 것 같아요. 배를 깨뜨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자들이 바다 위에 설 테니까, 바다에 빠지더라도 바다에 나올 테니까, 배를 깨뜨리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배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배에 집중되어 있으면 배가 깨어질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정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런데 배를 깨뜨리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면 배가 깨지는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배가 부서지는 상황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내 배가 부서져, 내 안전장치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배에 있으면 당혹스러움으로 끝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선이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 우리 라오스팀에서 그러니까 어제 왔잖아요. 근데 이영근, 이보람 집사 가정이 4식구인데 4식구가 오늘 왔어요. 지금 아마 교회 도착했을 것 같아요. 티켓팅이 좀 실수가 있어서 다들 어제 왔는데 딱 그 4식구만 하루 딜레이 된 거예요. 왔다가 이제 못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티켓팅 누가 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성경 열심히 은혜롭게 잘하고 막판에 이렇게 이 진짜 이게 왜 이러는 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에 집중되어 있으면 여기서 불평과 원망과 막 이게 막 이런 마음들이 누구를 탓하고 막,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그 시간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가족 휴가 보내고 오라고 제가 식사비 보내줬어요. 송금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맛있는, 거기에 BNTN에 프랑스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근데 이제 김밥 먹은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에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집중해 있으면 이거는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감옥에 갇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감옥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후에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은요, 사도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 사도들 쟤네들 데리고 와 라고 해서 갔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이 어안이 벙벙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어찌 된 일이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이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떻게 감옥에서 나갔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그거 하다 잡혀왔는데 또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다 잡혀왔는데 또 예수를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옵니다. 자, 28절 29절이에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대제사장이 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왜 해? 라고 했더니 야,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순종 안 했습니까? 했어요. 대제사장, 사두개파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과 이 사도들과 신자들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신들이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적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이 집단적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 집단적 종교 시스템, 이 집단성은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좋은 장치예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만든 그 시스템, 이 질서를 따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 집단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집단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익숙해진 것들을 성실하게 잘하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직분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직분 이렇게. 근데 이것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순종이고 신앙이에요. 집단적 종교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 하지만 여기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 집단적 종교 시스템 안에서는 성실함과 순종과 헌신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일상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한 단독자로 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내 안전을 뒤흔드는 고난이 올 때, 나를 안전하게 지탱시켜주는 이 배가 부서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막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안전장치가 다 깨질 때, 내 배가 부서질 때, 그래서 내가 바다의 무방비 상태로 정말 내버려진다고 느껴졌을 때, 이 내 안에서 이 고난을 받아들일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단독자로 서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 깊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내 안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을 때, 집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적 종교 시스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개인의 고난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지,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순종과 신앙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가난한 거라고, 그래서 병든 거라고. 그렇게 집단적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집단적 시스템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래.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집단적 종교 시스템이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바꿔 말하면 교회가 이 집단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점점 규칙들이 많아져요. 규칙을 잘 지키면, 그래서 집단 안에서 규칙을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되는 경향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어떤 집단에 규칙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분명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규칙과 지침으로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지가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일상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내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가 아니라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성실과 순종과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될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의 말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집단의 규칙을 창실하게 잘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포기한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돈, 명예, 뭐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뭐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죽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억울함을 주셨고요, 예수님께 능력과 수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던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예수의 저 삶이 충분하게 억울하겠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사단은 예수님한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고 약속하죠. 적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버렸다면 적어도 이 땅에서 모든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적어도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단은 예수님께 유혹하죠. 이게 광야 시험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볼 때, 사단이 볼 때 되게 초라해 보이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돈이 없는 40일 금식하여서 빵을 먹지 못하는 내 비참한 현실,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 초라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시선은 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초라함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는데 고작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고작 이 세상의 영광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 취하겠다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선이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억울함과 능력과 죽음의 길을 그저 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배를 부서뜨리셨어요. 안전장치를 다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죠. 부활이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셨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도들과 신자들은요, 그 죽음과 부활이 믿어졌어요. 순종과 억울함, 하지만 그 길 위에서만 경험된 부활이 믿어졌고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자,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죽음에만 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만 우리의 시선이 있으면 이 길은 피하던가 타협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건데,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고 부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만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죠.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이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될 때에, 이 신자들은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인이죠.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을요,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어떤 집단의 소속감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되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느니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전히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다고 덤벼드는 이 권력자들의 힘과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그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믿어져서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는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떤지. 40절에서 42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채찍질하고 풀어줘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너 한 번만 더 이걸로 걸려봐, 그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 그때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강한 경고와 협박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과 신자들은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회피하지, 어떻게 도망가지, 아니면 어떻게 타협하지, 이 상황을 내가 조금 더 불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가 깨어지는 상황에서 배를 다시 증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가 깨어지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일하심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사도들과 이 신자들을 보세요. 사회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수를 따랐고요.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잡혀요. 이번엔 채찍도 맞고 고문도 당합니다. 또 나와서 예수를 전하는데 또 잡히죠. 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또 잡히고, 이제는 채찍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한 사람씩 목숨을 잃어가요. 자, 이들의 삶이 정말 당혹스러움 아닙니까? 정말 예수 앞에 목숨 걸고 신실하게 헌신했는데 목숨을 잃어버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아. 그런 사도들과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 믿어서 남는 게 뭐냐,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면 뭔가 당당하게 할 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순교했지만 내 자녀들을 봐, 하나님 저기 하버드 보내주셨어, 뭐 이 정도 되면 뭐 할 말은 좀 있잖아요. 내 자녀들은 80평 타워팰리스에서 살아, 이 정도면 뭔가 할 말은 있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를 따릅니다. 와, 대단하다.
야, 정말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들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사도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을 결정짓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을 결정짓는 힘이 돈인지 성공인지 취업인지 뭐 자녀인지 뭔지, 내 마음인지 경험인지 뭐 상처인지 자존심인지, 내 삶을 결정짓는 힘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도들과 신자들은 도대체 저 삶을 결정짓는 힘이 무엇이길래 저렇게까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혹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살까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항상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한 3주 전인가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이게 유튜브로 제 설교를 매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목사님, 정말 이 시대에 진짜 목회자는 정말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게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니, 그럴 거면 예수평화교를 나와야지. 아니, 딴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유치하죠. 제가 이래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저도 뭔가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더 뭔가 누리고 싶고 많아지고 싶고 이래요. 내 안전을 조금 더 보장받고 싶고 내 명예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불쑥불쑥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더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의자가 부족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 지나가면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싶고, 여전히 나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깨뜨려가는 삶이 이 사도들의 삶이고 신자들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어느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물론 이번에 선교 갔다 온 우리 선교팀원들은 이제 그럴 거라고 믿지만, 선교 한번 갔다 와서 빵 우리가 변하고 이러진 않더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깨트리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돌아보고 나를 깨트리는 시간들을 갈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의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큐티 다 하고 계시죠? 이제는 안 물어봐도 되죠. 큐티 매일매일 하실 거라고 믿고요. 1년 이상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 나눔하시는, 큐티를 가지고 나눔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느낍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저는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큐티 나눔을 계속 하는데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면 불평을 하게 되죠. 불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대안은 뭡니까? 이 상황을 바꾸든가 다른 사람을 탓하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앞서게 되면 그러면 대응하는 방식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앞서게 되는 이 변화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조금씩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시선이 깨달아지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라진 내 반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직장, 가정, 교회 등등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불평은 점점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하는 이 성숙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깨뜨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알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찰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을 계속 나누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설명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현실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배가 깨지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누가 배를 깨뜨렸는지, 왜 조심하지 못해서 이 배가 깨졌는지가 아니고, 이 배가 깨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시는 거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 또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주는 큰 힘이지요.
최근에 이게 제 잡아놓은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분명히 억울한 일이고 자신은 마땅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소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금요 예배 오신 거예요. 금요 예배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나에겐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생각도 내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너무 당연한, 내가 조금 억울하고 내 권리를 찾고 싶은 이 마음에 집중하면 이것이 전부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기도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도팀이 매일 모여서 월화수목금까지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요. 또 매주 금요 예배 후에 금요일 밤에 기도 모임을 하고요. 또 매주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3시에 또 교회에서 있어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이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음을 한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왜 예배를 안 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애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이게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른들의 책임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를 탓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중에 기도 모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를 얻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이 힘을 경험하니까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조금은 담대함을 갖게 되고, 받아들이기 힘겹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얻는 유익은 실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종종 있지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 힘에 의지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을 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나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힘을 내서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또 무너지잖아요. 이 당혹스러운 삶이 또 우리에겐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렇게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무너지고 삶에 힘겨워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다시 힘을 내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나만 이렇게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다른 사람들 보면, 내 주변에 보면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집사도 많고 신앙생활 교회 한 3, 40년 다닌 사람들도 많은데 다 대충 살더만.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더만. 근데 굳이 유별나게 나만 내 일상을 말씀으로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설명해야 되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은 한 자락까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되고 이 작은 것도 내 욕망인지 아닌지 들추어 봐야 되고,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도 대충 적당히 이 종교적 집단적 종교 시스템 안에서 그냥 나름 성실하게 가면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또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교회 예배 드리면서 나하고 그다지 친한 사람은 아닌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마음에 얼마나 슬픔이 있길래, 저 마음에 얼마나 큰 단식이 있길래 저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할까. 이 마음이 들어오면 그를 위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이게 공동체예요. 어떤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는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이런 은혜의 공동체는요, 집단적 종교 시스템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지만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삶, 하지만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공동체적 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개인. 교회는요, 집단적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공동체적 개인을 경험하는 곳이죠. 신앙은요,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뭐 하나님 보고 나가지 뭐 사람 보고 나갑니까? 이거 다 뻥이에요. 신앙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신앙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재정팀 집사님들이 이제 종종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불안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어쩌면 가장 큰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불안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얼마 남은 거지? 이러기 시작하면 내 시선은 돈에 집중되고요. 돈에 집중되면 그럼 뭘 줄여야 되지? 이걸 줄일까 저걸 줄일까? 이걸 하지 말까 저걸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한 성도님들을 만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헌금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욱 분명하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돈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예수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비록 부서지고 우리의 안전장치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부서지는 배에 있고 깨어지는 안전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바다에 놓여져 있는데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배에 가 있으면 배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그 고민을 하는 거죠. 평생 가도 바다 위를 걸어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불안함보다는 소망과 기대감이 들어와요.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라는 이 불안한 상황이 저에게 불안함으로 나를 결정짓는, 교회를 결정짓는 방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여한옥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 혼자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성도님을 통하여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하는 공동체적 개인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설교해도 설교를 들으실래나? 뭐 대충 하고 잘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마음에 힘이 빠지고
그럼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새벽까지 몸부림치다가 이게 굳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습관적으로 하던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힘도 없어지고 답답해지고 뭐 어떤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죠. 저에게도 분명히 많아요. 제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제가 그만큼 혼자서는 못 서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님들의 그 치열한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다가 저 삶은 참 힘들겠다 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또 자기의 일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이야기를 나누어 줄 때에, 때로는 믿음으로 너무 살고 싶지만 잘 안 된다며 가슴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거기서 위로를 얻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환호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 옆에서 항상 일하고 있다는 사실 너 보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지고 답답하고 그래도 그냥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 여전히 보고 있어?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지만 다시 힘을 내서 저는 또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말씀의 자리로 가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개인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고백들이 없으면 사실 저도 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제 옆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신자들의 삶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들도요, 감옥에 가는 거 싫었을 거예요. 이들도 다시 채찍에 맞는 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는 방식을 고민했을 것이고 채찍에 맞지 않는 방식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가득 차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야기들을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지금 빵을 굶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감옥에 가고 싶지 않고 다시 채찍에 맞고 싶지 않지만 또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또다시 힘을 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또다시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해석하고, 그래서 내 삶이 깨어지는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에 잡히고 그리고 다시 채찍에 맞고. 이런 게 집단적 종교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개인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그 문제들, 고난, 불안과 두려움들 교회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이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끔 하는 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해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나에게, 그래서 무기력해져서 무능력해져서 무너지고 있는 나에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교회인 거죠.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다시 내 삶을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다시 바꾸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면 또 누군가의 기도에 힘입어서, 또 누군가의 위로에 힘입어서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게 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그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공동체적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고난이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고 이 공동체적 개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 신비함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